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 현정 솔리스트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다니엘서 1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고대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신령한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소망 가짐이 참 행복 아닌가라는 찬송이 심중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상고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진행과 종말에 대한 예언서로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상벽을 이룹니다. 예언서를 상고하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역사의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됩니다. 예언서를 살펴보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게 하여 줍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일컫는 다니엘서를 자세히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깊은 믿음과 경건한 삶으로 진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 6장은 역사적 내용이며 표현이 평이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후반 6장은 예언적 내용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한 데가 많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가 택하신 자들이 구원 얻기까지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심판을 주도하실 것을 보여주는 다니엘서의 내용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과 잘 부합됩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586년에서 539년 사이에 활약했던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 샀더니 유다 나라의 요시야 왕이 머깃도 전쟁에서 애굽 왕 바르노고에게 피하여 죽은 까닭에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르노고는 요시야의 대적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유다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스를 폐시하고 그의 이복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요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애굽의 꼭두각시인 요야김은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에만 충성하였으며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잔인하고 몰인정한 정책을 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을 출발하여 여호야김 4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은 지 3년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점령을 위해 바벨론을 출발한 연도를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설립자인 나부콜라사르의 뒤를 이어 등극한 신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두로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애국까지 정복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근동 지역 전체를 장악함으로 바벨론을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치, 문화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긴 바벨론 제국 최고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세 차례 침략하였는데 제1차는 주전 605년, 제2차는 주전 597년, 제3차는 주전 586년에 있었습니다. 본절에 언급되고 있는 침략은 그 세 차례의 침략 가운데 제1차 침략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침묵한 이유는 주전 605년 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노를 격파하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아프리카 대륙과 근동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유다 왕국을 자신의 세력권 안으로 부속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호야김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를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망하도록 하시고 아울러 성전의 기구를 느부갓네살에게 상당수 빼앗기도록 한 사실을 말합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었고 성전 기구마저 빼앗겼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전 기구들과 함께 왕족과 귀족들 중에 아름답고 지능이 뛰어나고 준수한 젊은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데려간 자들에게 왕이 하사한 진미를 먹게 하였으며 3년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한 후에 등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도와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몇 가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볼모로 잡아둠으로써 소국들의 반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각국에서 데려온 인재들을 양성하고 활용하여 각 소국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에 관한 자문력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유다가 침략과 유린을 당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언약을 바른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건물이든 중심이 흔들리면 균형을 잃어버려서 충격을 받으면 쓰러지고 붕괴합니다. 유다 나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향한 까닭에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비틀거리고 무력해져서 밀어닥치는 외부의 힘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그 나라와 그 여인을 먼저 구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으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들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요야김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소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며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신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고쳤습니다. 정복자들은 종종 피정복자의 이름을 자기식으로 고칩니다. 애굽 왕 바르느고가 유다 왕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바꾼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임금이 신하에게, 주인이 종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주권을 표시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유다에서 데려온 이 네 사람에게 갈대아의 우상 숭배 냄새가 풍기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들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그렇게 바꾸어서도 이들의 신앙심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좋은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과 상반되게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이고 신약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이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의 이름도 유다입니다. 이름이나 외모보다 신앙심이 중요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로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모탕을 걸어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왕이 먹는 진미를 공급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를 다니엘이 거절한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고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그러한 동물의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부정하게 여겨 먹지 않았는데 왕이 내린 음식은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뒤 내려진 우상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했던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정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비록 왕의 산의 진미를 하더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그 부정한 음식들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기에 담대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예법 등의 율법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이 같은 정결예법을 문자대로 준수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물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결제법의 신령한 뜻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피역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정오에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래서는 점심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베드로는 시장기가 들어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온갖 네발 가진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어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떼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 3번 오고 간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어리둥절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가 본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이 와서 너를 찾고 있으니 어서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이방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렸으며 이방 선교와 함께 교회에 속한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구약의 정결법을 바르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지혜롭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소년들을 대표하여 문제의 돌파구로 매우 공손하게 하나의 방안을 환관장 수하의 관원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되 그 결과에 따라 왕이 정하는 음식을 먹을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주님의 절대 권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채식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제로임은 곡식, 식물의 씨앗, 콩과류의 열매 모두를 의미합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정결제법 등에 관한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의 거룩한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구약율법의 근본 뜻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개성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영육간의 삶과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다니엘은 절대 굽히지 않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불필요하게 대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조용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지극한 온유함과 겸손으로
대응하던 다니엘의 현명함을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하는 환관장의 대답은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할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환관장은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관장은 지금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자신에게 닥칠 위험성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단지 그럴 경우에 초래될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돕지 못함을 가까이 여기는 환관장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목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묘안만 있다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이 같은 심경을 보인 것은 전적으로 다니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만일 다니엘의 요청대로 하였다가 소년들의 얼굴이 초췌하게 된 것이 왕의 눈에 보이게 되는 날에는 자신은 직무태만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환관장은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려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환관장의 부하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제안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감독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제안에 따르도록 환관장이 묵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훌륭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진비를 먹는 다른 포로 소녀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스라엘의 소녀들은 결국 승리하였으며 부정한 음식으로 저희를 더럽히지 않고도 바벨론 왕실에서의 교육기관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며 필요한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신뢰했던 네 소년에게 당대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셨으며 거기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어떠한 이방의 지혜자와 재주꾼보다 현저하게 앞서가는 인물들로 성장하였습니다. 네 소년은 동등하게 모든 학문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다니엘은 한 가지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꿈을 인간의 미래를 암시해 주는 것으로 여겨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 꿈과 이상을 해석해 주는 박수나 술객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다니엘도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재주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주는 이방의 박수나 술객들의 재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등 이방 사회에서 시행되어 온 해몽, 환상 해석 능력 등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악한 영들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정한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났자
왕이 그들을 불러 일종의 면접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네 소년의 탁월함은 금방 왕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왕실 종교 자문기관의 관리로 등용하였습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는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여 대제국 페르시아를 건설한 인물입니다. 고레스 원년은 그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대제국 페르시아를 통치하기 시작한 원년인 주전 538년을 가리킵니다. 이 해는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 허가 칙령을 선포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주전 537년에 유대인들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종결하고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고 그 이후에는 죽어서 이 생에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레스 원년까지 공식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식 세상에서 물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결된 해에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계속 남아서 몇 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서 사적인 활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나타내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과 인격과 지혜로움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우연히 진행되거나 완전히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안도감이 가득하게 되옵나이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두철미 신뢰한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과 처신하는 태도를 자세히 살피고 이를 본받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향하여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그 크신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로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항스를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적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여 주일에 더욱 힘찬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즐거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